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에, 이 장소에 나오신 귀한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앞으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아유필 뿐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성도들은 반드시 새기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부패하지 아니하고 또 맛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이 땅 가운데 삶들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이 부패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 땅에서 맛을 잃으면 삶이 참 맛이 없을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 부패하는 곳에서 부패를 막는 삶을 살고 또 맛이 없는 곳에서 맛을 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고발당하여 제사장 앞에 선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음을 이 스데반 집사가 변론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잘 살았는데 이 세상은 소금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에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과 이 솔로몬까지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음을 그가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로 소금의 삶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변론을 하면서 정작 당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모세를 거스르며 성전을 당신들이 더럽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먼저 모세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모세가 말씀을 하셨다 라고 모세가 전한 내용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면 38절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는 후에 어떻게 누구냐? 그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줄 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정작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 본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더라. 이렇게 제자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이 보입니까?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보인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깨닫고 나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말씀은 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옳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셨던지 알지 못하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은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성령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보인다면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바람이 부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이더냐? 보이지 않아. 바람이 들리더냐? 소리는 들려도 바람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령에 거듭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도 모습도 이러하니라.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존재해 계십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렇게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고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치 보이지 않던 바람, 소리만 들렸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바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을, 예를 들어 선풍기 바람을 쫙 쬐면서 그 앞에 흰 가루나 색깔 있는 가루를 이렇게 날리면 그 바람을 통해서, 가루가 날리는 걸 통해서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배려잖아요. 볼 수 있도록 배려하면, 배려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이상한 동물이나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몰라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또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배려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퀴벌레가 책상 끝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바퀴벌레가 사람이 바퀴벌레야 조금만 더 가면 그거 낭떠러지야 책상 끝에서 떨어져 죽어 라고 이야기하면 바퀴벌레는 안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똑같은 바퀴벌레가 그 사실을 알고 옆에서 가면서 바퀴벌레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마, 좀 더 가면 책상의 끝이 와. 그럼 떨어져 죽어. 가지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바퀴벌레는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바퀴벌레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많은 우리 인생, 죄악이 가득한 인생의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씻는 방법,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시고 실천하셨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304장을 찬양을 불렀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두루마리에 다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람이 실체를 볼 수 없지만 바람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같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주셨어요. 막 걸어 다니셨죠. 이거를 누가 전했다고요? 오신 그분에 대해서 모세가 전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거 지금 세대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대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역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40절에서 43절에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거스른다.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53절에 오늘 마지막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피소한, 모세를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스데반이 사람을 매수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스데반이 모세를 거슬렀다, 모세를 어겼다, 이렇게 해요. 모세는 다른 대명사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하나님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준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거든요. 모세를 거슬렀다는 그 말은, 스데반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거슬렀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변론합니까? 실제로 너희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들은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모세를 거슬렸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변론을 한 거예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오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왔어요. 경상도 말로 많이 식겁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70년 동안 타국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나 해서 그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때부터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소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이 다시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러다가 또 그들이 언제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년 전쯤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때 마카비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이 있고 나서 150년간 이렇게 지배를 받아오던 그들이 독립이 되고 나니까 그때 또 이들이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어려움을 겪었어. 그럼 다시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탄생한 게 뭐냐? 오늘날에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유대교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에스라 공동체 이후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렇게 무리들이 좀 희미해졌다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고자 하고 그들이 만든 공동체 이름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보십시오. 모세의 오경만 중요시 여기지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지. 예수님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만 그들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내용의 방식이 있잖아요. 교육의 방식. 바브로타라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내용적으로, 방법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인가, 유대교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험이 있다면 신약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받아들인 적이 있었는데 공통점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 당시가 되었고 150년이 흘러서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스데반이 지금 이제 피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이설 진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을 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이 스데반 집사를 피소해서 그도 지금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모세에 대해서 그의 대명사인 율법에 대해서 당신들이 오히려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이 스데반 집사는 또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처소로 삼았습니다 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성막은 이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던 그 성막이 훗날 발전이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워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막이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성전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이 솔로몬 때에 지어진 이 성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약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4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49절 말씀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66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왜 저 말씀을 하셨느냐. 백성들이 제사는 짓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엉망으로 드리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행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처소에 와서 하나님의 처소, 성막이었고 성전이 되었는데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기를 그런 예물을, 그런 제사를 내가 받겠느냐, 내가 굳이 여기에만 있겠느냐. 그러지 않다는 그런 외식적인 예배와 외식적인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이 없느니. 근데 저 말씀대로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것이 없어요. 마음에 다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다스리시고 가십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스데반 집사가 했을까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매수해서 저가 성전을 모독하더이다 라는 것을 변론하기 위하여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곳을 거슬러서 스데반 집사, 저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참소한 것에 대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를 참수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해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인용하면서 저가 이런 말을 합디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걸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내가 짓겠다라고 그렇게 저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참성전 교회가 세워지게 되리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무를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해 가고 만들어져 가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것이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참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분이 참 성전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의 예루살렘 성전만 신성시했어요. 그것만이 오로지 거룩한 것이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거에 도전한 그 어떤 힘이나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말도 그들이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을 못 오간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그렇게 변론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피소한 그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과 유대 백성들은 왜 그렇게 모세와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이 성전을 집착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왜 저것에 저렇게 집착을 해서 예수님도 못 박아 죽였고 스데반 집사도 좀 있으면 이제 돌을 쳐서 죽일 겁니다. 왜 저렇게 저들이 저것을 붙들고 있을까요? 율법과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계속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율법은 많이 뒤틀리고 왜곡되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 그 율법이 아니에요. 지켜가는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선민의식과 딱 결합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민족이 없어요. 자신들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특권의식으로 연결이 되었던 거죠. 모세의 율법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받지 않았는데 우리 민족에게만 주셨어. 나에게만 주셨어. 그런 특권의식과 연결이 되면서 그들이 이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나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은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장소였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1년에 3번씩 20세 이상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 이상 내 앞에 나와야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흩어졌던,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그런 디아스포라들은 1년에 3번은 유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체제를 유지하고 그들의 기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장소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도전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이제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참수한 자들은 그들의 체제와 기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생각들, 전통을 비뚤어졌지만 비록, 그리고 잘못된 그런 율법이지만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비뚤어지고 왜곡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변론을 하는 이 말들조차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성전 중심, 율법 중심에 대한 그 생각들이, 의식들이 흩어질 것을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염려했기 때문에. 외형이나 겉으로나 드러난 것보다 정말 중요한 본질을 우리는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도 모르고 한참 더 내려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다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껍데기 성전만을 신성시켰습니다. 그것이 전문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봐야 될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도대체 뭔지를 점검해봐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고 중요시하고 이것이 전부야 하고 붙들고 있는 그 신앙, 이 유대인들, 스데반 집사를 지금 참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 성경과 율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 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만약에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이라면 형식적인 것이고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스데반 같은 그런 훌륭한 집사님을 참수할 수 있다니, 그런 삶을 우리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본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본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요. 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율법을 주신 마음, 말씀을 주신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사람의 육체로 인한 것인지, 나 자신의 욕심에 의한 것인지, 습관적인 것인지, 이런 것을 항상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될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악기가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충수가 전부였었고, 그리고 기껏해야 이 바람으로 소리를 악기를 내는 오르간이 전부였어요. 요거까지는 괜찮았어요. 사람의 소리와 호흡을 불어넣어서 내는 악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피아노라든지 챈발로라든지 바이올린, 첼로 할 것 없이 특히 기타나 드럼이 교회에 들어올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몸살을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쓰는 악기들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만든 악기들인데 저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못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연주자의 마음. 연주자의 마음이
그 악기를 연주하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 그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한 연주나 그런 어떤 곡이 된다면, 악기가 된다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연주자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나의 모든 영과 모든 것을 통하여, 인격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연주를 하고 있다면 그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주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전,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세팅된 그런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본질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껍데기적인 신앙의 삶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많은 부작용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모세에 거스르지 않았다. 당신들이 오히려 모세를 거스렸다. 나는 성전을 거스르지 않았다. 당신들이 오히려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은 이런 성전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으신 이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주장하고 싶은 것을 스데반 집사가 피소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1절 말씀. 너희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성령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어요. 그 위에 성령이 감동되어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걸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경건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 귀와 마음의 할례를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할례를 행했는지 몰라도 너희들은 귀에도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안타까운 상황. 성령을 거스르는 태도는 결국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제약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은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다. 실제로 오신 그 메시아를 그의 후손들은 또 죽였다. 그리고 이 시점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의 경험을 한 나조차도 어떻게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매수해서 나를 죽이려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제약의 역사를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거스르는 자들은,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이시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왜곡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싫어해요. 성령의 역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에 끌려갑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방해했습니다. 거짓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자체가 어둠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은 깨닫지 못했고 방해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싫은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를 참수하고 있는 이들은 어둠의 지배를 받고 결국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준을 거룩하게 여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따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였으며 선지자들을 또 의인들을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간극이 벌어졌을까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모세의 율법도 잘 지키고 성도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동떨어지고 멀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을 거스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려고 믿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진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빛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거 지금 서대관 집사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각자가 붙들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점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그것을 지키려고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내 기준이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서대관 집사님이 결론을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참 마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마땅한 신앙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 마땅한 신앙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